벌써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우리 28장을 강의하게 됩니다. 91번째 사도행전 말씀의 강의를 우리가 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이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웬 상처가 그리 많은지 상처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지영 씨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에 대한 이 자신만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기쁨보다 슬픔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상처는 하늘의 별이 된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혹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죠. 헨리 나우인이라는 이 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의 일행을 극적으로 구조하여서 멜리데 섬으로 상륙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미항에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276명이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14일 동안 풍랑으로 맞아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의 일행이 무려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체류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극적인 구조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언을 들었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난파되기 전에 음식을 먹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에 물건을 붙들고 이 멜리데 섬까지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가이사와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정을 보면 석 달 동안이나 그는 로마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죠. 멜레데 섬은요 시실리아 섬에서 한 50마일 정도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바울은 그냥 그곳에서 시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던 배는 난파되어졌고 그의 일행은 로마로 가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멜레데 섬에서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스 수완돌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의 책을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이분을 설명해요. 멜리데 섬에서 체류하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체류하게 된 것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남자들이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를 왜 가냐고, 군대를. 군대를 가는 것은 남자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발전이 있고 가장 이 비전을 심어야 되는 그 기간에, 그건 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군대로 가서 이거 뭐 시간 죽이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로 가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구조받은 그 멜리데 섬에서 바로 쉼을 통하여 치유되어지는, 자신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치유받고 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배가 난파되지 않았다라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로 로마로 가거나 아니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원래 이 선장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 그 계획은 뭐였습니까? 원래는 자기네들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더 육체적으로 쉬고 놀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생각해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치유와 이 멜리데 사람들을 통하여 치유함의 역사와 또 이 바울이 말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상처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자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상처 입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5년 된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5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5년 만에 가진 그 아이가 여러분 유산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일까요? 이 부모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 집사님이 유산당한 이
어머니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야, 또 가지면 되지. 그냥 털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됐을까요? 상처가 됐을까요? 네? 아마 그 집사님은 아이가 유산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졌어요.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죠. 아이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그냥 그의 곁에서 붙잡고 울어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만이어도 힘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뭐에 대해 상처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상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잖아요. 그 상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오늘 지금 바울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전주에 이 전전주죠. 두 주에 한 번씩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이 난파되기 전에 그 모든 선원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다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한 대로 모두 다 살려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피엔딩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이 원주민들이 무서운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주민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일행들에게 춥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왜요?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데 때 아니게 갑자기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거예요. 자, 이 재빨리 독사에 물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주민 같으면 독사가 얼마나 큰 무서운 짐승인지 무서운 파충류인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빨리 독사를 잡아 바울의 손에서 떼어내든지 물린 바울의 손을 치유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멜레데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의 모습은 아주 의아합니다. 오히려 비웃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운 좋게 구조를 받았으나 내 죄로 인하여 죽게 됐구나 이렇게 오히려 조롱합니다. 누군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는 그 순간 그들은 바울에게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지금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인과응보의 그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판단이 누군가에는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멜레데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 아마 그 섬에서는 이 뱀이라는 것이 아마 이 죄인들을 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사람이 그것으로 당연히 죽는 거다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믿고 있는 그 영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가 죄가 있어 독사에 물렸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 주기는커녕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이 원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그의 죄 때문임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보통 어디 있나요? 보통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난파되어져서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오래 있거나 그럼 저체온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난파되어지고 큰 어려움이 인하여 기진맥진하고 춥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베풀어준 선의가 있잖아요. 불을 피워줍니다. 특별히 동정을 베푼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울과 일행에게 불을 피워주고 영접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을 보니까 11월쯤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낼 그 시절이에요. 이때 당시에 지중해 해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춥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을 지내야 되는,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난파된 배에서 겨우 구조된 그들에게는 추위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 이들이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더라라는 이 영접이라는 말은 프로셀라본트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동반자로 데려고 가다, 우정과 친교 가운데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친근하게 친구처럼 그들이 잘 돌봐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원주민들은 매우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친밀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나무 묶음을 가지고 불을 떼는데 그곳에 집어던지는 순간 그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나와 손을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독사를 떼어주고 손을 치유해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비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헬리나운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이 치유의 원천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고통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자로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폐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나겸이 목사님도 그렇고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없다고. 자신이 받은 상처가 오히려 남을 뭐예요? 치유해주는 뭐가 되어지죠? 치유의 원천이 된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하는 그 말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은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남보다 더 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상처를 먼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한 발짝 더 나가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처만 받는다고 치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았냐?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이것을 한 발짝 더 나가고 더 승화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기다렸겠죠. 왜요? 독사에 물리면 대번에 사람들이 죽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7.4라는 게 있어요. 7발자 못 걸어가서 죽는다라는 7.4라는 뱀도 있고요. 살모사가 아주 이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아주 무서운 뱀이 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무서운 뱀들, 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팅팅 붓고요, 죽어요. 바울의 손에 붙었던 그 뱀이 불에 떨어뜨렸어도요, 독은 몸으로 들어가 곧 죽게 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물렸는데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뭘로 여깁니까? 신으로 여기, 신으로. 독사가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180도 바뀌어서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다라고 역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보내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아무리 영화를 잘 보면 주인공은 총에 맞아도 칼에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거죠. 마칠 때까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스스로 경험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처를 받았잖아요. 뱀에 물려서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난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줘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히려 자기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오히려 칭송해주는 그 역전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죠. 독사에 물려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요, 그 교회에 15살짜리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실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피아니스트가 우리나라에서 링링이라는 그런 합동 연주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뽑힌 이 아이라고 해요. 그런 그 아이가 유럽에서 피아노 연주회 약속에 잡혔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연주회를 앞두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하다가 손이 다쳐서 손에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피아니스트가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 손에 금이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손이 부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기부스를 하잖아요. 아니면 반기부스라든지. 이제 곧 출국을 해서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연주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에 금이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앞날이 창창한 15살짜리 앞날이 창창한 그런 아이가,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고쳐달라고. 아니, 손이 다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연주회는 해야 되겠고, 이거는 의사한테 진단을 해보니까 금이 갔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빨리 기부스를 하고 이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주회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고 목사님한테 왔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방으로 기도 받으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난감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을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아이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엄마도 아이도 아주 간절하게 아멘을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팅팅 부었던 이 붓기가 싹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이 손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더래요. 예?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왜요? 붙었대요. 이 실금이 나 있는 자리가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제 나타났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의사가 이런 일이 있냐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치유기도 하잖아요.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받은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손을 얹으라고.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인가요? 암이 났어요. 암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일날 기도하셨어요. 암이 났거든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 저도 꼭 주일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회 기도 때 하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응답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박용우 장로님은 손녀가 귀하고 이 코하고 이게 귀가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마다 손을 놓고 손녀 기도하는데 아이가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치유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미국의 베니 목사님 파이어 그러면 그 목사님 집회 보면 다 쓰러져 막. 뭐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 있는데요. 파이어 그러면 막 다 쓰러져요. 오다가 막 샥 하면 그냥 막 쓰러져 막 마술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치유의 역사하시는 많은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잖아요. 예? 제가 신기하게 경험했던 거는 수련회 3박 4일 하는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풍병이었어요. 들어올 때 이렇게 몸도 못 움직이고 부축해서 왔거든요. 집에 갈 때는 두 발로 걸어가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그거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세요. 독사는커녕 여러분 어떤 병이 와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것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우리의 약한 것도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지만 치유받은 치유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뭐예요?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 상처와 아픔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받았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줘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들레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들레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뭐에? 낫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독사를 맞았던 바울이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또 뭐예요? 치유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멜레데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레오가 부친이 아파요. 고통받아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일행이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지만 바울이 독사에 물릴 때 그도 바울을 놀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치유받음으로 다시 그를 치유해 줍니다.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도 바울이 치유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그는 치유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설날에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 기도해 준다고, 아픈 사람 기도해 준다고 기도받는 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친구들이나 가끔 만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친구 녀석들이 자랑해요. 야, 아빠 친구들 목사야. 자랑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알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 녀석이 예수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축복 기도 받으면 좋아해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아프신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상처와 아픔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치유가 여러분 이 멜레데 섬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하고 있는 보블레오의 부친만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그 부친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로 극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보니까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뭐예요?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왜 사람에게 상처를 주냐? 그 사람들이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자라는 환경이, 그런 성격이,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밀레데 섬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보냈을까요? 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그 섬에 이 바울을 보내 그 섬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왜 그 섬으로 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으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독사가 물려도 멀쩡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블리오의 부친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멜레데 사람들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거기에 있는 백부장 율레오와 또 선장들과 275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증거하고 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됐을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요?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뿐만이에요. 그 고침받는 역사로 말미암아 10절에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자신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멀쩡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에 취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겸손과 순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그것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 말씀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언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옛날 영국 여왕 빅토리아와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유산을 한 후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친히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다시 빅토리아 여왕의 말을 힘입어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왕이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됐는데 여왕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요? 그 말의 권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왕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왕이 찾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궁금했는데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것은요,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여왕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알았느냐? 빅토리아 여왕은요, 그 전달에 자기의 자녀를 유산한 경험이 있었던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아요. 그 말이 이 여인을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는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상처를 줄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줬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그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해 주라고 그런 사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 당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위로해 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던 그 경험과 은혜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죄와 허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죄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았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다 상처투성이 인생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못 쓸만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 새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처 많은 인생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 땅에, 죽어져가는 이 땅에, 이 영태리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파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금의 상처는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 우리 북녘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상처는 상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를 생각하면 더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아픔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가 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